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있는 말씀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이 영어 단어예요.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하는 것 들어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서브리미널 메시지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광고 업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최근에 와서 이제 이게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게 꼭 광고 업계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영화나 광고나 또 여러 가지 엔터테이너 사업, 그러니까 뭐 이 음반, 가요나 음반 사업이나 이런데 이게 지금 이 기술이, 이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이게 벌써 오래전에 50년 60년대서부터 연구해 왔던 건데, 이건 미국에서 CIA나 이런 정보국이나 이런 데서 연구하고 시험하고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 또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60년대 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실제로 이것을 테스트를 해보고 다 실험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 기술을 이 가수들이, 옛날에는 그냥 뭐 이렇게 이 음반이라 테이프였잖아요. 레코드판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이 CD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미디어로 이렇게 발전하면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영화나 이런데 눈에 보이는 영화 화면 외에 그 사이 이면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눈으로 보고 있어도,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을 보고 있어도 그 영화 장면 뒤에 배경이나 뭐 이런 데다가 살짝 집어넣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나 글씨나 어떤 단어나 메시지를 숨겨놓는 거예요. 근데 그냥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눈은 순간적으로 몇 초 차이에 그냥 그 영화 한 장면에서 프레임이, 그 영화를 찍으면, 영화를 찍어서 한 커트, 한 장면 사진을 착각하잖아요. 그럼 착각 하나 찍은 것이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으려면 그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이 수만 번 찍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이어지게 하려면 수많은 컷이 찍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여기 책에다가 장난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한 장 한 장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탁 넘기면 이게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게 바로 이 사진과 이 영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것 한 것이 이렇게 이어져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다가, 이 영화 그 컷 사이에다가 아주 우리가 의식적으로 볼 때는 그냥 화면만 보고 있지만 그 화면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영상이나 그 영상 속의 그림이나 단어나 또는 음악을 들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이 소리가 들리지만 그 사이에다가 숨겨진 배경 사이에다가 메시지를 숨겨놔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저주해. 예수를 저주해. 막 음악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우리 귀에 들릴 똥 말똥 잘 안 들려. 그런데 그걸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어떤 데서는 이걸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한 걸 거꾸로 집어넣어. 거꾸로 집어넣으면 사람 말이 아니니까, 말이 단어가 안 들리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거꾸로 돌려보면 말이 들게 해요. 그걸 백워드 매스킹이라고 그래. 응? 그 뒤에다가 거꾸로 돌려서 집어넣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땐 사탄을 찬양해. 뭐 그 옛날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왔을 때 한참 그게 그 TV에서도 방송을 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음반을 거꾸로 돌리면 거기다가 뭐 피가 모자라 막 이런 소리도 들리고 별의별 소리가 다. 그래서 지금도 가수들이, 여자들 지금 나오는 그런 가수들 노래 음반 뒤에 그걸 거꾸로 들어보면 거기에 그런 메시지를 많이 있어요. 응? 나의 왕은 사탄이야. 나는 사탄을, 뭐 사탄을 찬양해. 이렇게 이런 메시지들이 뒤에다 숨겨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그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 가수들이 환장해서 맨날 그 비디오 보고 그 음성을 그 찬양, 그 노래 소리를 즐겨 귀에 꽂고 항상 꽂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뇌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아요. 우리의 뇌는. 그런데 그 뇌는 그 소리를 인식한다고. 무의식적으로 인식을 해요. 무의식이 그걸 메시지를 계속 받아서 저장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를 저주하게 되고, 예수를 저주해. 나는 예수를 저주해. 예수를 욕해라. 예수를 욕해라.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 메시지가 숨겨지는 이 가사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한참 인기 있는 그런 뭐 방탄소년단에서부터 무슨 무슨 여자 아이돌 가수들 많잖아요. 그런 가수들이 그 가사 속에 그런 게 숨겨져 있다니까.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처음에 그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테스트 해보려고 영화 속에다가 영화 화면이 지나가는데 그 소에다 사이사이에다가 팝콘을 먹어라. 코카콜라를 마셔라. 그 메시지를 사이사이에 계속 집어넣어놨어. 근데 우리는 그게 있는지도 몰라. 그런데 우리 눈은 보는 대로 뇌는 입력을 해요. 눈으로 보는데 계속 입력이 된다고. 잠깐 순간적으로 지나간 단어인데 몰라. 우리는 모르고 있어. 인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은 인식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해봤더니 같은 영화관에 1관, 2관 있어. 그럼 1관에다가는 그 메시지를 집어넣는 영상을 보여주고 2관에다가는 메시지가 없는 영상을 보여줬어. 똑같이. 무작위로.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 테스트를 해봤어. 그랬더니 그 메시지를 집어넣은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나오자마자 어디로 달려가냐면 팝콘을 사러 가는 거예요. 콜라를 사러 가는 거야. 완전히 표가 나는 거야. 그런데 그 메시지를 안 집어넣은 영화를 본 사람들은 영화 보고 나서 자기들끼리 나가지 그제서 팝콘 사 먹으려고 콜라 사 먹을 생각을 안 해. 그런데 그 메시지를 집어넣은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팝콘을 사 먹고 싶어지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콜라를 사서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놀라운 효과가 있구나.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잠재의식 속에서 그걸 인식하고 그걸 행동으로 나타내는구나. 이걸 테스트해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런 광고를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영화를 보고 있지만 영화 외에도 다른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이론을 서브리미널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가를 많이 듣잖아요. 유행가를 듣고 있지만 그 유행가 트로트를 듣고 있지만 그 트로트 음반을 우리가 사서 그걸 음악을 듣고 있지만 그 노래 속 이면에 그 음악 속에 리듬 속에 어떤 메시지가 쿵쿵쾅쾅 거리는 소리 뒤에 어떤 소리가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인식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게. 왜냐면 내가 눈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하잖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그거 봤는데 한 번도 안 나오던데? 한 번도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영화 내내 그 얘기를 그걸 보면서 영화 한 편을 보면서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내용을 2시간 동안 계속 듣고 봤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계속 같이 행동을 하고 같이 즐기고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그 사람들의 문화를 나도 모르게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어떤 악한 영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볼 줄 안다고. 아니 가서 내가 무슨 뭐 다른 걸 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노래 들으면서 무슨 나쁜 뭐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닌데 뭐 그게 뭐 문제냐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왜냐면 이런 문화는 음악이나 이런 문화, 영화나 이런 문화는 원래 사탄이 만든 거고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다른 데로 하나님께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 사탄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런 일을 하던 존재였기 때문에 사탄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식을 하지 못해. 믿지도 않아. 대부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부르는 교회에서 오늘날 찬양하는 찬양,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어떤 가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찬양을 만든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만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특히 청소년들이나 청년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기존에 있는 이 찬송가를 안 부른다니까요. 아예 성경 찬송가를 교회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요즘 큰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거의 다가 성경 찬송가를 안 가져가요. 가져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 묵은 걸 왜 가져가? 짐이 되게. 가면 다 화면에 띄워주잖아요. 다 화면에 띄워줘. 찬송가도 저건 옛날 찬송가 아예 고리타분하고 그래서 그 찬송가 안 부르려고 그래. 재미도 없어. 그래서 신나는 찬송을 성도들이 자꾸 신나는 찬송을 부르려고 그래.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신나는 찬송 합시다. 아니 우리가 신나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건데 아니 내가 신나서 어떻게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신이 나야지. 응?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좀 빠른 찬송합시다. 신나는 찬송합시다. 그거는 마귀가 유혹하는 말이고 생각이라니까. 빠른 찬송, 원래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리는 찬송은 빠른 찬송이 없어요. 그런 빠른 비트, 드럼 박자와 그런 빠른 비트로 하는 찬양은 원래부터 없었어. 찬송시가 있었을 뿐이야. 시를 낭독했다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를 낭독했다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부터 빠르고 신나는 비트로 하는 찬송, 그리고 부흥성가, 복음성가가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서 99.9%가 그런 찬양을 불러요. 근데 찬양 가사도 전부 인본주의 찬양이야. 내 마음을 위로하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위로받고, 전부 나를 위한 찬양이에요. 주님을 위한 찬양은 하나도 없어. 거의 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가사를 중요하게 본다고. 가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그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것을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찬양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 없이 우리 마음이 그냥 위로받고 뭐 축복, 사랑, 그냥 은혜, 거기 예수님 이름 가끔씩 한두 번 들어가면 그것이 찬양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들도 몰라. 그냥 그런 찬양, 그냥 찬양이라고 생각해. 이게 마귀를 찬양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지금 제가 이 셔브러널 메시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해.
그 뒤에 뭐가 역사하는지. 지금 뭐 호주든 미국이든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가 다 지금 쇠퇴하고 교회가 대형 교회들이 문을 닫고 대형 그 찬양 사역을 하던 찬양 사역자들 그럼 다 지금 다 망해가고 있다고요. 그 원인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들이 그 영에 사로잡혀서 역사했기 때문에 한국의 복음 이런 찬양이 들어와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한국에서 만든 찬양도 많이 부르지만 그전엔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찬양이에요. 우리가 부르던 찬양이. 근데 그 찬양을 만든 찬양단들 그 찬양 단을 통해서 부흥했던 어마어마한 아주 세계적인 글로벌 교회들이 전부 타락해가지고 지금 다 문을 닫고 있다고. 그래서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수백만 명씩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의 그 힐송교회나 그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그 교회 찬양을 우리가 다 듣고 저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그들은 사탄을 찬양하고 있었다고. 다 사탄주의자들이에요. 온몸에 사탄 문신하고 손가락에 반지를 수십 개씩 끼고 귀 목걸이하고 문신 별의별 문신을 다 새기고 마귀들 몸에다 다 문신 새기고 그러면서 나와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음란하고 음탕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치권과 결탁이 돼서 정치 이용해가 자기 권력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걸 전부 산업으로 돈벌이로 만들었다고. 돈벌이로. 그래서 그 집회한다 그러면 집회에 돈 받고 집회 참석하게 하고 거기서 그 무슨 세미나 한다고 돈 받고 세미나 하면서 그리고 학교 세우고 그 성도들 헌금 걷고 음반 팔아가지고 전 세계에다 음반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 음반을 독점해서 함부로 그 음반을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찬양을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놨다고. 지금 모두 우리나라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 찬양을 부르려면 그 악보를 우리가 구입해서 악보를 가지고 찬양을 하려면 반드시 돈을 지불해야 돼. 들을 때마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돈벌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멜로디가 어떤 거고 그런 음악이 그런 게 어떤 거고 코드 진행은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제일 잘 좋아하고 편하게 들을 수 있는가 그것만 연구를 해가지고 모든 찬양이 그 코드 진행으로 가요. 가사도 그런 가사로만 후렴에서 계속 그런 뭐 위로하는 가사만 계속 반복하게 하고 그럼 그건 히트치니까 그렇게 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거 공부하면 끔찍하다니까. 그러다가 결국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입에 올리기도 싫은 그런 그 목사라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소아성애 여자 어린아이들 소아성애 남자아이 데려다가 간음하고 성폭행하고 그거 임 틀어막으려고 돈으로 틀어막다가 또 그게 또 신고가 돼서 뉴스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 정치권에 손을 뻗어가지고 정치권에다가 뇌물 주고 그래가지고 그거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던 게 지금 그게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다 그 어마어마한 교회 우리나라 무슨 뭐 여의도 순금 잽도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그런 교회가 그냥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그렇게 부흥하던 교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문 닫는다고. 그게 그 뒤에 역사하는 영들을 모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든 찬양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겠어요? 그거 모르고 우리가 속아서 그거 그래도 은혜스럽다고 여태까지 불렀던 거라고.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그 우리의 무의식 속에 각인된 그런 감춰진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는 것 뒤에 숨겨져 있는 거짓 메시지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떠냐? 교회 안에는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할 목사들은 어떤가? 여기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남에서부터 이 눈먼 소경을 고쳤어. 눈먼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해. 근데 예수님이 이 눈 멀어서 오래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줬어. 그랬더니
소경이 눈이 떠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가버렸어.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눈뜨게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도 안식일날 소경이 눈을 뜨게 했으니까 어? 누가 너 눈을 뜨게 한 게 누구냐 그러니까 난 모른다. 왜 당신이 그 사람을 찾느냐. 당신들도 그 사람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이게 지금 어서 무슨 헛소리를 하냐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그런 자의 제자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해요. 지금 요 앞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요 요한복음 9장 앞에 나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가 이제 자기 부모를 만났어. 부모를 불러다가도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누가 당신 아들 이거 눈뜨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부모가 벌써 눈치를 딱 채고 아니 우리 아이가 지금 다 장성해서 30이 넘었으니까 직접 아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난 모른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내 눈을 뜨게 한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모릅니다. 내가 알기로 원합니다. 가르쳐 주니까 내 눈앞에 있는 바로 내가 그니라. 내가 네 눈을 뜨게 해줬느니라. 그 얘기한다고. 그러면 네가 믿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이 사건 이야기예요. 이 사건 이야기.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들과의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들이 대답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맹인을 보지 못하던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지금 본다고 하는 즉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너무 잘 믿어도 너무 잘 믿는 사람들이니까 지독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성경을 내가 얼마나 몇 번을 보았는데 난 너무 성경을 너무 잘 알아. 예수의 말씀 달달달 외워. 예수의 말씀에서 나보고 설교하라면 내가 목사님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매일 회당에서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잘 알아요. 그들의 눈으로 봐서 그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겠죠? 그런 자들은 자 여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보셔요.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으로 이게 심판이라니까요. 심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눈을 뜨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는 거라니까. 눈은 멀쩡히 뜨고 성경 말씀 잘한다고 자기는 예수 잘 믿는다고 성경도 여러 번 읽었고 내가 목사님 설교도 내가 매일 와서 예배드리고 목사님 설교 목사님 얼굴도 내가 맨날 봤고 목사님 말씀도 맨날 들어서 나는 잘 안다라고 생각해. 난 예수 잘 믿어.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죽으면 천당 갈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로 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과연 보는 자인가 보지 못하는 자인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즉각적으로 바리새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그럼 아니 우리도 맹인이란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럼 우리도 맹인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우리는 다 보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맹인이라는 거야? 이렇게 맞아, 인마 네가 맹인이야.
내가 너 맹인 되게 하려고 온 거야. 네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저 사람처럼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은 보지 못했잖아요. 맹인은 들어가서 설교도 못 들었어요. 그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밖에 할 수가 없어. 먹고 살 방법이 맹인이니까 구걸해서 그것으로 먹을 것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가 가장 잘 안 되는 사람이 어주장체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에요. 절대 전도가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된다니까요.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안 된다니까요. 자기는 잘한다는 거야. 아유, 나도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 한 번 안 빠지고 나도 방언도 했던 사람이고, 얘기하려고 하면 벌써 지가 벌써 머릿속으로 다 차단하고 판단 다 해.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교회 다녔던 사람, 계속 교회 덜렁했던 사람들은 들어도 제대로 들은 게 아니야. 성경을 보아도 제대로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지가 아는 것 가지고 아니 나도 다 안다고. 알긴 뭘 알아. 여기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차라리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이 율법은 열심히 읽어보고 공부하고 율법은 가르쳤지만 율법 속에 들어있는 이 활자 율법 속에 들어있는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랑은 보질 못했다니까요. 율법 조문만, 율법 그 법문만 읽었지.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러면 지옥 간다, 이러면 심판받는다, 이런 죄 졌으면 이렇게 제사 지내고, 저런 죄 졌으면 이렇게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방법 이렇고, 홍동백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매는 어떻게 지어서 어떻게 떠올려서 숟가락은 어느 방향으로 꽂아야 되고, 이딴 것만 알지 그 제사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돌아가신 분의 뜻을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훈을 했고,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지 그 본질적인 것을 깨닫고 그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부모님 그 뜻에 거슬리지 않고 내가 이제는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원래의 그 제사를 지내라고 한 것. 부모님 돌아가시는 날 하루라도 좀 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낳아주시고 너희를 그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와 그분들이 너희를 향한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게 해줬던 그분들의 그 마음, 생각, 그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게 본질이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좋은 음식 해놓고 그러고 나서 무슨 추도 예배를 드리면 그건 추도 예배는 제사 아니에요? 제사? 예배 형식만 바꿨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죽은 사람한테, 귀신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어.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아요. 귀신도 없어. 귀신들도 죽은 귀신도 없다고. 근데 무슨 예배, 그 사람한테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슨 추도 예배예요? 추도 예배가 어디 있어요? 추도 예배라는 말 자체는 이방인들이 쓰는 말이라니까. 천주교에서 시작된 거예요. 추도 예배는 죽은 귀신, 아버지 귀신한테 드리는 거라고. 그게 기독교까지 들어와서 이제는 또 추도 예배 드리는 게 기독교식으로 드리는데, 기독교식으로 드리는 뭐냐고. 기독교식이나 유교식이나 불교식이나 귀신한테 드리는 건 똑같은 예배 드리는 거지. 기독교식으로 드리면 그게 귀신한테 하는 게 아니냐고. 그럼 유교식으로 드리면 맹자한테 하는 거예요? 불교식으로 하면 부처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냥 어차피 귀신한테 하는 거라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 품에 있어. 여기서 아무리 제사 지낸다고 그 제사가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아버지가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안 받으셔.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 도대체 예배 받으시는
주체가 누구냐고, 주체가. 그냥 가족들이 왔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자. 그냥 감사 예배지 추도 예배라는 건 없어요. 추도 예배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추도라고 하는 것은 추념하다, 기억하고 그분을 기리는 그런 예배예요.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드리는 거라고. 추도라는 단어 자체가. 추도 예배가 어디 있어요? 추도 예배는 귀신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게 스스로 타협을 봤어. 목사들이 타협을 봐준 거라니까. 그냥 기독교식으로 추도 예배로 드리라고, 추도 예배로 드리라고. 그래서 타협을 봐준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타협은 없어요. 타협은. 아멘. 예 아니면 아니요, 이것만 하라고 했어. 예냐 아니냐 분명히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라. 아니요. 타협을 봐보면 안 된다고. 타협. 제사를 안 드리자니 찜찜하고 드리자니 또 이것도 찜찜해. 그러니까 타협을 봐서 야, 그러면 요거 합쳐서 추도식으로 하자. 추도식으로. 그래서 성경 펴놓고 찬송 펴놓고 죽은 어르신 사진 갖다 놓고 향만 안 피워, 제사상만 안 차렸어. 그래가지고 합의 본 게 음식상은 차려놓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건 타협 보는 거라니까. 협상하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는 협상해서 되는 게 없어. 하나님하고 우리가 아무리 협상 테이블에 앉아봤자 협상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 식으로 이방 우상에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지금 드리고 있는 판에 그 추도 예배가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면에서 누가 그걸 기뻐하고 누가 받는지는 생각도 안 한다니까.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신 어머니, 돌아가신 조상 생각하면서 거기에 앉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모였잖아요. 모인 목적 자체가 돌아가신 분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입에 모인 것 자체가 이미 그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여기 모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추도 예배가 어디 있어요? 추도 예배가. 그 모임의 주인이 누구예요? 돌아가신 그분 귀신이라니까. 귀신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귀신을 위해서 모여놓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귀신이 앉아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예배를 누가 받아요? 귀신이 받아먹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니까 그 뒷면에 있는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형식만 기독교식으로. 봐요. 기독교식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형식만 기독교식이지 실제 마음은 귀신한테 있는 거라니까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야. 그거로 위로받아. 그래도 내가 제사도 드렸고 예배도 드렸고 두 가지를 아주 일타쌍피로 다 했어. 여러분, 그분이나 우리가 엊그저께 얘기했던 제사를 안 지내면 찜찜해서 제사 지낸다고 하는 그 권사님이나 뭐가 달라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제사 방식만 바꿨다고. 형식만. 추도식으로.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정말로 슬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악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은 우상 숭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 여러분, 껍질이 중요해요. 그 속에 있는 본질, 알맹이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하잖아요. 핵심. 껍질 아무리 좋게 해도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을 하나님은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속을 감찰하신다니까요. 겉에 내가 어떤 형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 형식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내면 속을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율법 속에 들어있는 이들은 율법 속에 들어있는 율법이 말하는 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고르반. 부모님께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께 해드려야 할 부모님을 섬겨야 할 그것을 가지고, 그 물질이든 물건이든 무엇을 가지고 부모님께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그만이라. 아유, 아버지,
그거 아버지한테 드려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아버지도 하나님께 드릴 때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그래 알았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니까. 그걸 고르바니래. 너희가 11조로 하다못해 11조도 어제 내가 캐온 냉이도 저울에 달아가지고 요건 11조로 띄어서 그것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바칠 정도로 철저하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만 너희는 진짜 율법의 중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느니라. 너희 속에 그건 없이 11조라고 하는 그 행위는 열심히 하잖아. 예수님이 11조 하셨어요? 예수님도 11조 안 냈어요, 여러분. 11조가 율법이 되는 순간 11조는 해서는 안 되는 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들이 11조 꼭 해라. 11조 안 하면 지옥 간다. 지옥 안 하면 저주받.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구라를 치지만 11조가 말씀하시는 바 중한 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부어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내가 아프던 안 아프던 병이 들었던 안 들었던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그 어떤 것도 다 11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11조 계산하고 11조 안 하면 그래 11조 안 하면 찜찜하고 11조를 해도 기분 나쁘고 안 해도 기분 나빠. 그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속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자, 이 성경이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기록된 말씀. 이걸 로고스라고 그래. 로고스. 이미 하나님 입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활자로 기록해 놓은 말씀에 이걸 율법이라고 그래. 율법. 이 로고스. 이 로고스를 문자로 받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이걸 문자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다고. 문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 안 되고 그러면 맹인이라니까 맹인. 이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의도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푸는 거예요. 문자로 풀으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에 관한 말씀도 그렇게 풀다 보니 억지로 풀다 보니까 2단이 생겨나고 3단이 생겨나고 4단이 생겨나서 4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자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속에 담겨 있지만 그 내면에 있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여기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봐서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율법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율법대로 이들은 산다니까요. 율법대로 행한다니까요. 중요한 그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죄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어떤 행위로든 어떤 열심이로든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성경 말씀이잖아요. 왜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말씀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 말씀이 다른 성경에 마가복음 22장 29절 마태복음 22장 29절 마가복음 12장 24절 12장 27절 거기 크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깨닫지 못하여서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냥 오해도 아니야. 크게 오해하였도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도 잘못 알고 있고 성경도 잘못 알고 있고 구원도 잘못 알고 있고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배운 목사님들 학위가 있고 뭐 박사 학위가 있고
미국에 무슨 박사학위 무슨 뭐 플러 신학교 무슨 신학교 나왔다 뭐 무슨 데서 공부했다. 우리 성도들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런 학위 있는 목사님 제일 좋아하잖아요. 교단이 어디냐고 물어봐. 통합적 교단입니다. 아이고 총신대 대학원 나왔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제대로 배웠네. 장신대 신대원 나왔다 그러면 아이고 훌륭하네. 감신대 대학원 나왔다 아이고 훌륭하네. 미국에 가서 무슨 연합신학 무슨 신학교 석사하고 박사 받았다 그러면 아유 훌륭하시네.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신학을 학문으로 배운 거를 여러분 대단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착각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큰 교단이야. 너무나 통탄하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길 찾아가잖아요. 스스로 찾아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나하고 코드가 맞으니까. 쇳가루가 자석이 달라붙는 것은 성질이 같기 때문에 달라붙는 거예요. 그 목사가 그 사람이 진짜 내면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사기꾼인지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그런 관심 없어. 하기만 봐. 껍질만 봐요. 껍질. 그 속에 있는 본질을 안 봐요. 본질을.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무슨 어디 하버드 대학 나오고 무슨 학사도 박사학위 있고 무슨 교단 큰 교단 총회장님이고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무슨 큰 교회 부목사님에다가 아니 그거 어쩌라고. 그게 뭐이 대단하다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오늘날 지금 크다고 하는 대단하다고 하는 큰 교단에 지금 이 총회장 목사들이 지금 순복음까지 다 문제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교단마다 지금 다 난리가 났다고. 목사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그들이 가르친 메시지가 아무리 그렇듯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서 유식한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진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껍질만 보니까 껍질만 보고 우르르 쫓아가요. 껍질만 보고 형식만 보고 외형만 보고 그러니까 수박만 보고 수박 색깔 보고 수박이다 하고 껍질만 가가지고 그냥 신나게 핥아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 안에는 진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도 맹인인가? 그럼 우리도 맹인이야? 그럼 맹인이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차라리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그 후에 보면 제자들이 또 물어봐요. 그럴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보인다니까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껍질 안 보고 본질을 찾는 자들, 진리를 찾는 자들, 그런 형식적이고 그냥 큰 교회다 시스템 짱짱하게 갖춰 있고 그냥 예배도 깔끔하게 드리고 유튜브 방송을 봐도 유튜브 방송도 그냥 시스템을 딱 갖춰가지고 음향 시스템 카메라 목사님도 그냥 반듯하게 그냥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좋다. 그 대단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자기들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한다니까요. 인기 있는 목사님들 거기 들어가서 그 이면에 내면에 뭐가 있는지 그 목사님이 그거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한 설교일까요? 그 교회 부목사님한테 물어보셔요. 부목사님한테. 우리 조카도 큰 교회 부목사로 지금 있지만 부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당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부목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지금 큰 교회 김문은 목사 교회 지금 김문은 목사 때문에 발칵 뒤집어서 이제 이번 주일날 원로 목사로 추대한다고 그러면서 그 교회 장로가 권사회 그 교회 권사회가 권사회가 열 몇 개가 되는데 그 권사회에 지금 통지문을 돌려가지고 이번에 투표하지 않고 박수로 원로 목사님을 추대하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박수로
그러면 박수 크게 치라고 다 얘기하라고 이미 다 그렇게 했대 다. 그러면서 선물 공세까지 다 하고. 참나. 응? 그런 교회, 그 목사님, 지금 부목사들 전들한테 그 욕설하고 그런 바람에 정체가 들통났잖아요. 그럼 그 목사가 그 담임 목사 뭐 하는 사람이었겠어요? 설교만 만들어서 올려주는 사람이라고. 그 중에 한 부목사는. 수석 부목사는 설교 만들어서 주는 목사라고. 그 설교문 가지고 설교하는 거라고. 그러면 방송에 나와서 그거 가지고 설교하면,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좋다. 그러면서 기독교 텔레비 나와서 계속 방송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다 알면서 스스로 귀 닫고 눈 닫고 다 쏘가지고 있잖아요. 응? 오늘날 그 교회 성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 큰 교회, 사랑의 교회니 무슨 교회니 큰 교회들 다 그렇게 자기들이 알면서도 스스로 스스로 귀 닫고 눈 닫고, 아니야 우리 목사님 아니야,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야. 아이고, 그래서 그 자기 아들을, 그 무식한 자기 아들을, 우리나라 말도 못하는 그 아들을, 외국에서 자란 아들을 신학을 뭘 했는지, 어떻게 신학했는지도 몰라. 근데 그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가 이제 은퇴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기 목사도 벌써 세웠어. 은퇴한단 말이에요. 은퇴하면서 그 아까운 자리, 그 돈방석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자기 아들 그 바로 옆 동네에다가 교회 크게 하나 세워주고 자기 교회의 교인들 거기다 다 몰아주고. 그래도 아주 개척했다고. 개척교회 하면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갖다 헌금도 많이 하고 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 속지 말아요. 여러분이 속은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속으려고 다니는 거라고. 속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사망의 길로 여러분이 다 따라 들어간 거라고. 그 넓고 화려한 길로 여러분이 스스로 갔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 얼마나 크고 돈을 수백억을 들여서 드린 이 교회, 아름답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아요. 예수님 보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라 법을 어겨가면서 나라 땅을 이렇게 막 차지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그냥 야청으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서울 시내를 전체를 다 빨아들일 만큼 큰 교회를 지었잖아요. 우리 교회 대단해요.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나는 이 교회 다닌다 자랑하면서 다니고 있잖아요. 나는 사랑의 교회 교인이야. 뭐 나는 소망교회 교인이야. 나는 무슨 교회 교인이라고 아주 뿌듯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목사가 무슨 짓을 하든 간에 귀 막고 눈 막고 스스로 그 넓은 길로 간 거라니까요. 그 길은 어디예요? 그 길의 마지막은 어디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 사망이라니까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눈 가리우고 귀 막고 저 같은 이름 없고 그런 사람들의 설교는 들을 일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듣고자 하지도 않죠. 적어도 그래도 한 10,000명 정도는 되는 목사들의 설교라면 한번 좀 지나가는 김에 한번 슬쩍 한번 들어볼 마음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 넓은 길로 다 가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딘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부터 많은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금 너희는 보고 있다. 그래서 보는 너희 눈이 복이 있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보는 눈이 생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은 보는 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글자로 보지 마시라고. 글자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주님이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듣기는 들어도,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게 마지막 때 말세의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심판이라니까요. 이렇게 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요. 심판을 이미 받았거니와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셨어요. 이미 심판하러 오신 거니까요. 주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다 심판 당한 거예요. 심판 받은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아이고 그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나는 볼 수 있고 나는 들을 수 있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모두 나는 과연 보고 있는 자인가, 듣고 있는 자인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아니, 예수쟁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얼마나 잘 다니냐, 교회 주일 성수 잘하느냐,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11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그런 거,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은 그거에 관심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나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예요. 네가 나를 아느냐, 진짜 네가 나를 알아? 네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구야 과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지금 알고 있니? 네가 누구라고 나를 따르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요, 더러는 뭐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더러는 뭐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누구로 알고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 줄 알고 지금 믿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 교회를 여러분 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럼 내 안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나를 왜, 나 같은 자를 왜 구원하셨을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까?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것이 무슨 뜻인가?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가신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아니, 나 같은 이런 이 벌레 못한 나를 그래 겨우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알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예수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나한테 찔끔 복이나 달라고. 그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우상숭배하지 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딸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어마무시한 얘기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피 흘리셨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랬다면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 이 말씀 우리가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인생,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형한테 가서요, 우리 형이 재산이 많거든요. 그 재산을 좀 나하고 좀 나눠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 보셨죠? 있어요, 없어요? 김 목사가 꾸며낸 얘기죠?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으로 세웠으며 누가 나를 물건 낳는 자로 세웠더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돈 좀 벌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좀 사업 잘 되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힘써주고 애써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꿈 깨시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예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요번 한 번만 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님 믿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그 말에 속아요?
막 그 말을 딱 듣고 마귀가 그래 알았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 장사가 잘 되게 해줄게.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는 그런 헛소리 애당초 믿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말 믿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모르셔요 우리를? 우리 인간을 모르셔요? 아니 나를 몰라요? 우리 이면에 감춰져 있는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감춘 내 속마음이 있잖아요. 이거 주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주님도 우리 속마음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도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사역, 모든 역사, 내 삶 가운데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 그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진짜 참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설교를 듣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알으면 결국 평생 예수 믿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울로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 사는 우리를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광야 교회에서 죽은 멸망당한 자들이 누구냐? 예수 안 믿는 자들이었더냐?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이었더냐? 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었다니까. 은혜 안 받았느냐? 다 은혜 받았어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냐? 매일매일 기적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하루늘 하나님이 안 계셨더냐?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손잡고 살아갔던 그들인데 그럼 그들이 예배를 안 드렸어요? 매일 그 성막에 가서 매일 제사 지냈어요. 하는 일이 광야에서 하는 일이 제사 지내는 일이었다고. 다른 일 안 했다니까. 매일 제사만 지냈어. 매일 하나님이 구름 그 성막 위에 구름으로 이렇게 임재 계신 것을 매일 봤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어요. 다 보고 다 알았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멸망당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했어. 하나님을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고 욕구를 채워주는 분으로만 섬기길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입맛 떨어졌는데 아우 오늘 또 그거 만나 먹어야 돼. 아우 진짜 아주 짜증나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다가 다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느니라. 여러분 삶에 아무것도 아닌 문제, 인간관계 아무것도 아닌 문제,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목사님과의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 그래서 그 주의종한테 목사한테 대들다가 뱀에 물려서 죽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탄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아론과 모세한테 달려들어서 아니 하나님을 본 자가 너희들만 하나님 봤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만 받았냐? 우리도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만 경험했는데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냐? 까불고 있어. 우리 대표 뽑아가지고 우리 하나님한테 제사 지낼 제사장도 우리가 뽑고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우리가 따라가자고 이렇게 하다가 다 멸망당했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보도원 교회 얘기. 성도들 장로들 다 목사 할 거 없이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예수 믿었다고요? 하나님 믿었다고? 그렇게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교인이 10,000명 되는 교회가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었다고. 성경 말씀을 안 믿었다니까요. 자기식으로 믿은 거야. 자기식으로 다 우상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시라고.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가.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가 너나 할 거 없이 교회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대한민국 교회가 입도 뻥끗 안 해. 교회에서 그런 거 얘기도 안 해. 덮어. 덮기만 해. 덮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산에 있는 동네가 감출 수 없고 등균에 있는 등불이 이게 감출 수가 없다니까요. 다 보인다니까요.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들끼리 덮재. 세상은 벌써 다 아는데 지들 빼고 다 아는데.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부인하고 거절하고 짓밟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감춰서 될 일이에요.
덮어서 될 일이냐고. 덮는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 교회의 문제를 덮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빛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밝힐 빛이 없는 거잖아요. 말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니까. 왜 자꾸 덮으려고 그래요? 숨기려고 해요. 왜 숨기겠어요? 참빛이 아니니까. 거긴 참빛이 없잖아요.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덮는 거예요. 자꾸 덮으려고 그런다고. 왜 덮으려고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통탄하시고 계신다니까요. 이게 바로 말세의 증거예요. 마지막 때의 증거라니까요. 우리 성도들, 여기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교회의 그런 목사의 비리를 자꾸 덮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을 듣기 싫고 찔림이 오고 뿔따근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 보면 너는 깨끗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댓글에 너는 깨끗하냐? 너나 잘해라. 너나. 왜 그런 걸 자꾸 세상에 알리려고 하느냐? 너는 너는 올바르냐? 이렇게 댓글해요. 그 사람들이 마귀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마귀. 왜? 똑같은 종자기 때문에. 아주 씨가 똑같기 때문에. 왜요?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 장인이 내 아비가 거짓말 장인이라. 말씀 앞에 다 드러나잖아요. 다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것도 말씀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난다. 정체 다 드러난다고요. 그거 자꾸 덮으려고 숨기려고 하고 안 그런 척하고 속이고 감추는 그 거짓말장이들은 다 마귀 새끼라니까요. 마귀 새끼. 응? 주님이 드러내는데 주님이 드러내신 거라고요. 저렇게 된 건 주님이 드러내신 거야. 그러면 주님이 드러냈으면 그거 보고 얼른 우리가 다 배옷을 입고 엎드려서 회개할 생각을 해야지. 덮을 생각만 해. 덮을 생각. 그 교회에서 그걸 있는 일 그걸 교회에서 해결해야지. 왜 그걸 세상으로 자꾸 얘기하냐고. 아니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그걸 덮어요. 오늘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주님이 드러내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드러내셔요. 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성경은 읽는 거예요. 뭐 먹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니까요. 저 방구석 저 지하실 깊은 데서 문을 닫고 한 얘기가 온 세상에 온 천하에 동네가 다 드러나리라 다 알려지리라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찾아서 보여드려요? 감출 수 없는 거라고요. 주님이 드러내신다고요. 네가 소리치 않으면 저 돌들이나 소리치리라. 길가에 돌들이나 소리치리라 말씀했어요. 어떻게 그걸 숨겨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돼요. 아 내가 바로 그렇게 마귀를 돕고 있던 사람이었구나. 그거 옹호하고 감추려고. 왜 그러겠어요? 자기 자신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죄이니까 이 죄를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그 죄에 동참한 자니까 이걸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찔림이 오면 아픔이 오면 부끄러움이 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복권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니까 스스로 지옥으로 기어들어가는 거라고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는 회개하라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수치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이 수치 때문에 자꾸 숨어 들어가지 말고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평양에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때 장대현교회에서 부흥의 불길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기도회하고 모임하는 데서 그 장로님 그 교회 수석 장로님 한 분이 그 장로님 성함이 뭐예요?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그 마음을 때리셨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 한 400명 되는 성도들 앞에 일어나서 거기 1000명이 넘게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제 가고 그리고 새벽녘에 남은 이제 밤이 깊어지면서 새벽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300~400명 정도 남아있었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그 장로님이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사실은 우리 친구 장로가
죽기 전에 나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나한테 누구 갖다 주라고 나한테 맡긴 돈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 남몰래 슬쩍 해서 착복했습니다. 내가 죄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때 성령께서 그 성전 안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곳곳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했으면, 내가 누구 거를 훔쳤으면, 내가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때부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응? 그래서 그날부터 이 회개가 일어나는 게 멈추지 않았어요. 몇 날 며칠 후 계속 그게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 다른 교회로 번져나가기 시작하면 이 회개의 바람이 번져나가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다 회개했어요.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고 가서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빌고 사과하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미워하고 내가 당신을 교육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내가 저주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한 너를 내가 미워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회개하면서 사랑으로 가까워지게 되고, 가정에 평화가 오고, 이웃 간에 분쟁이 있던 다툼이 있던 것에 서로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내가 빚진 것, 내가 당신 거 훔친 거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하면서 평형대부흥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살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지금 이런 작금이 일어나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교단마다 이러지 않은 게 없어요. 지금 교단마다 다 그래요. 교회에서 그렇게 아주 공식적으로 대놓고 그렇게 음란을 행위라는 그 목사를 총회장만 바꿨지, 그 총회장도 그 목사를 두둔하는 목사예요. 아이고. 그리고 그 옆에 교회 그 교회 그 목사가 그 목사에서 밑에서 전도사다가 목사 된 목사, 그 교회 협동 목사를 또 모셔서 갔더라고. 그 목사에게 상처받은 성도들은 그럼 뭐가 되냐고. 사과 한마디 안 하고, 회개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목회지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그냥 당연한 거로 교회에서 당연한 거로 덮으려고 그래. 지금도 좀 전에 있잖아요. 그 포동교회도 여전히 덮고 있고, 그 목사도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사과하지 않았어. 공식적으로 그 교회 부목사들 만나서 사과 한 번 안 하고 있어요. 성도들한테 사과하지 않고 있다고. 그런데도 지금 덮자고 원로 목사로 추대하자고. 원로 목사로 추대하면 그 원로 목사한테 사례비가 지급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면 설교권도 주는 거라고. 이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해야 교회도 살고 성도도 살고 이 나라도 살아요. 맨날 저 광화문 거기 가가지고 끌려다니면서 가가지고 이재명이 물러가라 어쩌고저쩌고 하고 대모나 맨날 해대고, 윤석열 다시 돌아오게 하라. 윤석열이 어떻게 돌아와? 이제 갈 길 다 가고 건너갈 강문 다 건너갔는데 윤석열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냐고. 되도 않는 병신 같은 짓거리를 하고 가서 앉아서, 그것도 또 앞에서 목사들이 나가서 주동해가지고 거기 나가가지고 정치운동하고 있으면서 또 헌금까지 걷어요. 아이고 참 어리석고 진짜 어리석어요. 그게 아니라 거기서 모여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교회를 문 닫는 법을 지금 발의해서 교회를 문 닫게 하려고 이때 가서 데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죠. 한국 교회가 회개를 해야죠. 너 나 할 것 없이 다 회개해야죠. 회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우리가 하는 이 짓거리 뒤에 뭐가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기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이러다가 나는 죽으면 천당 간다. 아니, 천당이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천당, 그 하나님 계신 심판주 불과 같은 눈을 달아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깊은 것까지 우리의 속마음까지 다 판단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이게 우리가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까불 텐데 지금 이대로 지금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침 튀겨가면서 더 세게 침도 더 많이 튀겨가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회개해야 돼요. 내 죄가 무엇인지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그 거짓 선제들 때문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 믿는 게 내가 교회 다니는 게 믿는 거래. 교회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면 믿는 거래. 여러분 그게 진짜 구원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 어?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를 알라. 힘써 아버지를 알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들이라면 적어도 아버지 성향쯤은 알아야 돼. 우리 아버지 성격이 어떤지, 어? 우리 아버지는 뭘 좋아하시는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것 때문에 화를 내시는지, 우리 아버지는 어떤 것 때문에 종아를 치시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아서 심판을 면하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